할렐루야.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사사기 개관을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유명한 말씀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라는 구절입니다.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크신 비전에 따르지 않고 자기 작은 바람에 따라 행동하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난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총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2장은 서론, 3장부터 16장은 열두 사사 이야기, 17장부터 21장은 부록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부록으로 분류된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긴 하나 사사기의 중심 주제가 잘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미가의 집과 거짓 제사장 이야기에는 율법,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을 세우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19장부터 21장에는 레위 사람 처불범하고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맥락에서 사사기를 본다면 3장부터 16장까지의 열두 사사 이야기도 이러한 불순종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사기에 나오는 열두 사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 장면에 주목하여 그래도 잠깐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모습으로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한 명의 사사로 인해 평온했던 기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지 않은 모습, 즉 다시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의 불온전한 신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신앙적으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이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면모를 볼 때도 그들의 용맹한 모습, 즉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보면서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거기에 어, 그런 모습 관찰하는 것이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기드온을 떠올리면 미디안을 용맹하게 무찌른 장면이 떠오르겠지만 그의 신앙의 민낯을 보면 그가 얼마나 현상적인 변화만을 추구했는지 그러한 기도의 부족한 모습이 발견되는데 그러한 식으로 사사의 부족한 면모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묘미도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따라서 사사기 유명한 말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은 그 앞의 구절을 잘 해석해야 하는데 앞의 구절에는 왕이 없어서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이후에 왕들을 라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들 마음 안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순종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계속해서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인간을 왕으로 세우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너무나 참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인간을 왕으로 섬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더 안타까운 까닭은 이스라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하였는데 게다가 여호수아가 마지막 연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너희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권면하였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였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해서 반복된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면모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선지자, 사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실 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빠르게 신앙을 회복해야 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러한 시간, 그러한 다짐을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